믿음의 생활이 뭐냐는 거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나와 예수님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나를, 죽어서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에 고난고통과 저주를 받아서서 나하고 바꿔쳤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마음이 이 첫째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와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은 여기라는 것. 이게 경외가 될 때 하나님의 예배한 복도 다 받고 누린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은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끝에 가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조금 뭐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을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지옥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달음이 와야 돼. 믿어져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러 가는 그 첫째 이유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정말 뭐 수요일 금요 새벽기도 왜 근본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로마서 우리 5장 5절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마. 아멘.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뭐 하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 차원이 아니고 첫째는 뭐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 동의는 할 수 있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네 마음이 거해야지만은 너희가 거듭나는 거고 너희가 천국 가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것을 빼놓고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거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믿는 거야, 믿는 거. 성경 66은 믿음의 법인데 믿어져야 돼. 그런데 믿음이 안 오는데,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50년, 60년 신앙생활 잘했지.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수요, 금요, 세배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뭘 보시냐, 중심. 네 마음에 내 은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 아니 나를 왜 그렇게 몰라 예수님?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 모르냐고. 오히려 반문에 혹시 예수님 아닌 거 아니시냐고. 왜 날 모르냐고.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는 거. 어떤 땐 어디 외국 나가서도 말씀도 왜 외국 사람들은 나 아는데 왜 예수님만 나를 왜 몰라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난 너 몰라. 너는 나 아냐? 난 너 모른다는 거야. 그 뭐야? 너 내 사랑에 넌 지옥 가라는 거야.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핵심 본질을 깨닫고 믿어지고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믿음의 생활의 그 종교라는 건 뭐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으면 5장 5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여기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자 같이 읽어봐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 이거예요. 성령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고 믿어지고 거해지지 않는다면 그날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날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건 성경보다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지식으로 이게 믿어지는 머리부터 마음까지 내려올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 은혜를 모른대요. 응? 여러분 이 사건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자 누가복음 우리 23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우리 23장을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자 23장 자 25절 26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잡혀오셨는데 또 하나가 잡혀왔어요. 누가 잡혀왔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형을 시킨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지금 바라바가 있어. 바라바가 누구냐면 나란 말이야. 나.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깨달으세요. 그래서 1절부터는 그 말씀이 나온다고. 바라바라는 사람이 하나 잡혀왔고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로 판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놓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의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십자가 못 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놓아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이
아이고 찬스를 잡은 거예요. 저 바라바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또 예수라는 분이 한 분이 잡혀왔는데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것을 내 대신에 예수님과 바뀌어지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부분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너 지옥 가라고 못할 거예요. 아니야, 나 다른 거 다 잘해. 아니, 그거 아니고 너 다른 거 잘 못해도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성령을 받고 은혜와 사랑이 네 마음에 있어? 그것을 나는 본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2장 1절 보면 에베소서 교회에게 너 다른 거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네 마음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넌 버림받는 거야.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저희의 구하는 자, 그거 구한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구해야 돼?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 것을, 그럼 1대1로 봐요. 나와 예수님이라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놔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덤팅을 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고 저주를 받는 그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누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같이 함께 지고 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라고요. 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가 난 줄 믿습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이 나라고요, 지금 현재. 자, 우리 26절 읽어봐요. 23장 26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나란 말이 지금 바라바에서 구레네 시몬으로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는 거야. 내 죄 때문이니까, 내 죄 때문이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내 말에 들어와야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이 없으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외적으로는 너무나 없다는 거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구원을 얻게 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정말 날 보고 뭐라 그럴까? 너는 나는 난 널 몰라. 네 속에 내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인류에게
가장 뻔하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셔서 성준의 응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제물. 그게 로마서 5장 25대 화목 제물로 오셨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은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너무너무 잘 알면 뭐예요? 이것이 성경 60조건에 깔려있는 이런 말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믿어질 때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 핵심을 찾아야 돼. 아니, 자,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요즘 막 이게 막 뒤바꿔져서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몰라요.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수라는 건 뭐예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 본질.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이게 요즘 뒤바꿔지는 거 마찬가지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없다면은 차라리 이 교회를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엉뚱하고 있는데 이 교회 문 열으려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걸 본다고 지금.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네 마음에 내 사랑과 내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 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을까요? 그래서 25절에는 내가 저주를 받고 죽어서 지옥 갈 것을 나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는 길인데 거기 이 장면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 그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나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와 모든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갔다고. 양쪽에 두 강도가. 그럼 십자가 지금 3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돼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양쪽에 십자가를 지고 두 강도가 올라가. 두 강도. 저와 여러분이 강도인 줄 믿습니다. 강도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32절부터 봐요. 3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많자. 또 여기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올라가다 예수님만 혼자 올라간다고 보고 있잖아 지금. 다른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 이런 데는 이게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성경 66을 전체로 봐서 종합을 해야 돼. 믹스를 해야 돼.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와 함께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두 강도의 원래는 두 행악자. 바로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강도네, 강도. 그러니까 둘이 함께 올라간다고요. 자, 우리 33절부터 조금 읽어봐요.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는 두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 몇십 년을 믿어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땅의 걸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죽어가는지만은 내가 땅의 걸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 걸 구하는
이 강도의 두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4절부터 34절. 자,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자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가는들도 비웃어 가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군병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침포들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게 너를 구하라 하더라. 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3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뜻은 지금 죽어가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야 땅의 것 그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 날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땅의 것을. 자, 우리 40절에 보면,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 뜻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옳지 그의 행하는 것은 하나도 옳지 않는 것 없다. 다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 뜻은 뭐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 뜻은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상당한 봉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형편이지만 이분은 누구냐 바로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편의 강도가 그러면 시작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즉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요. 난데 내가 오른편에 강도가 될 것인가 좌편의 강도가 될 것인가. 여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보고 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육신아 꼴까닥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아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자,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암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육신장막 벗는 날 예수님을 나를 영접한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에 계신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요. 어서 오라고.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42절에 보면 강도가 또 얘기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즉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예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임금이 진짜 임금은 나의 임금이라고 오른편에 강도가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 천국 보내줘 이 뜻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도 생각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했잖아.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이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편의 강도가 그냥 뭐 뻔하서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강조되고 세상에 악한 자가 살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자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육신에 십자가 달린 그 육신으로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깨닫고 믿어지는 자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순간에 우편 강도 안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그가 거듭이 나서 그게 지금 낙원에 간다 그래요. 낙원에.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헛방이에요. 그래서 핵심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우리가 성경 66을 보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막 이것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바로 우리에게 빛이 3절엔 빛이 들어와야 돼.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껌껌해서요. 막 엉망이지 쥐새끼가 많고 뭐 바퀴벌레도 바글바글해서 왜?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이라는 거 불을 켜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너무 엉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걸 치우고 뭐하고 이러면 깨끗해질 거. 왜? 빛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야. 빛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받는 이유는 첫 번째 빛이 들어와야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이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해. 회개할 때 우리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안 됐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이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빛으로 임해야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잠언 우리 1장 20절부터 보면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지혜가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 교회에 가서 방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 자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자꾸 불러. 자, 1장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는 걸 불러. 길거리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을 때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자꾸 불러. 성경 볼 때도 부르고 찬양할 때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전도할 때도 부르고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딨냐 부르잖아. 부를 때는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셔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그분을 못 만나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도 못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냐? 자꾸 부른다고. 불러서 뭐 하려고.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어느 때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만 하는 지식.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음성을 진짜 못 듣느냐? 좀 제발 들어라. 어느 때까지 네가 신앙생활 네 지금 50년 신앙생활 했다며. 난 모태 신앙이라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못 들으면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실컷 믿고 지옥 가는 자들. 그분이 하신 말씀 핵심이 뭐냐? 그럼 귀를 쫑긋 엮고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23절이 깨닫고요.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야지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그냥 지식으로 안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만큼 사랑했구나. 알아갖고는 안다니까. 아는 거와 믿은 이는 지옥과 천국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구하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23절에 말씀, 나의 책망을 들으라. 나의 책망을 들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이 뭔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핵심을 지금 모르고 있어. 너 조금 있으면 죽으면 너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망은 뭐예요?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지옥 간다는, 진짜 결정적으로 지옥 간, 그 사람의 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준다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마음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걸 듣고 맞습니다. 맞아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 없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책망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진짜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 처음 사랑이 없네요. 내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아멘. 듣고 뭐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대속의 은혜가 없구나. 돌이켜보라는 건 다시 그 은혜와 사랑, 다른 건 다 폐를 하고 다른 건 다 접어두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 이게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보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정을 할 때,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아버지 마음이 없다고 내가 깨달을 때, 맞으면 내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없네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존조가 되고 아무리 신앙이 되고 오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없네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아, 맞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없구나. 아무리 다른 걸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을 있고 아무리 많이 행했어도 네 마음을 보냐, 네 중심을 보냐. 하나님 왜 모르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정말 내 사랑이 없어 너는. 이거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지만은 이게 기가 먹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왜? 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어놓고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배 보니까 배가 쑥더라고. 넌 지금 팔이 해장하는데 밥을 먹었대. 난 십자가 은혜 사랑이 있대.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가 은혜와 사랑이 어찌 안 나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뜻은 마지막 때도 우리가 다른 거를 점검하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거듭나고 그 사랑이 내가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도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네 마음에 그 사랑이 없다면은 너는 버리온 자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이럴 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건 잘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그것을 진짜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대요. 부어줄 때 나의 말씀들을 너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50년, 60년 만에 또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핵심이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네가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다고 사모하지 않았어. 네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외모 중심을 보시를 믿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없구나.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허먹고 점없는 그리 가던 보배는 그 피 한 방울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피의 능력이 믿어진다고. 피의 능력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하고 원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고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니 그 피 한 방울이, 이게 상상할 수. 그래서 멀리 떠나져 있던 너희가 나와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이 정말 믿어지냐고요. 이 말씀을, 책망을 듣는데 이게 깨닫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4절부터 여러분, 잠언이 진리에 이 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자.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다. 뭔가 네가 착각하고 있어. 지금 막 율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나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 핵심은 뭐야? 십자가 은혜와 사랑인데, 그렇게 내가 부르고 너는 듣기 싫어했지. 내가 손을 펼쳐라 돌아보지 않았지. 여러분, 엄청난 이 말씀이에요. 25절. 도리어 나의 책망,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위해서 나의 책망 받지 아니하였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그 뜻은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 옛날에 다 했는데, 옛날에 다 한 거,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잃어버리면,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데,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면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받지 않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그 커트된 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때는 늦으리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재앙이 만나고 환난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는 웃으신대.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구해달라고 27절에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이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28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28절 그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하고 성령을 아시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난 몰라. 왜? 내가 그만큼 너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주고 너와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예를 들면 50년 전 70년 그렇게 부르고 불었는데도 너는 그때 콧방귀 껴서 내 교회를 모시고 내 책망을 무시했잖아. 이 이후로는 네가 나 아무리 찾아봐 나는 이제 몰라.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어도 응답을 못 받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 우리 믿음의 생활은 본질을 잡아야 돼. 내가 엄마 앞에서 잿덩어리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요. 잿덩어리 죄인인데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대덩어리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어. 조금 율리아도도 조금 착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나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렇게 지옥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내 아들 십자가 못 박아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졌다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임할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자요. 행복한 자요. 다른 말씀 아무리 갖다 놓으면 나는 행복하다. 신명기 3장 29절 나는 아무리 갖다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넌 구원받지 못한 자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지식으로. 그래서 핵심적으로 누가복음 23장에 바라바라는 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줬다는 거. 바라바는 나야. 내 죄를 예수님께 담아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십자가 골고다 올라갈 때 구린의 시몬이 나야. 나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우편의 강도가 고백이 돼야 돼. 맞습니다. 나는 죄덩어리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세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듭나는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를 불러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서 부른다고요. 그럼 주의 종이 이걸 받고 똑바른 주의 종이라면 계속 부른다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을 때 대답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너와 나와 영원한 이별이다. 내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길거리 어귀 성문 구역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여 예배 모든 집에 그렇게 불렀지만은 너희가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책망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니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가 부지런히 찾고 찾아도 이제는 하나님께 안 맞는. 왜 성경 그랬잖아.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찾고 되는데 왜 못 만날까? 끝난 거.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역대상 찾아봐. 역대상 10장. 그럼 우리가 인물편에서 이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여기 인물편은 13절 봐요. 13절. 그럼 성경을 왜 인물편을 이렇게 뒀을까요? 인물편에서 저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축복받는 자가 있어요. 지옥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영생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된 자가 있고요. 잘 나가다가 버림받는 자가 있고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그날의 상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인물을 볼까요 우리가? 성경 인물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럼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인데 이건 유괴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세운 왕이 아니에요. 유괴의 예표라고요.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은 세 가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세 가지. 자, 역대상 10장 13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죽었다는 뜻은 뭔지 아는데 내가 뭘 살아있잖아. 이튼 사울은 육이 죽었지만 이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그 하늘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역행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앞으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신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시작은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신까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자기의 그 쓴뿌리, 자기의 욕심, 탐심, 이력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 거꾸로 보고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는 걸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걸 취해오는 그 자체가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세 가지 이유는 첫째 뭐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귀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좀 끈질기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지만은 너무너무 개인 프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내가 받았다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분에게 기도를 물어보고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뭐 기도하는 사람 많고 자기 그냥 감정으로 결정을 진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짜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 고난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그건 다 나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할 때 왜 네 마음 생각 감정 네 정과 욕심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놈은 정과 욕심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지. 그걸 누구에게 원망하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사실은 끝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보고 내가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모든 걸 결정한 네가 모든 것을 네 감정을 네 의로 네 정욕으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하나님이 뭐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 네가 있으면 네가 해결해. 그래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 정말 응답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다 돌아봐 주시게 돼 있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 뭐예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말은 그분에게 진짜 기도는 모든 걸 우리가요 행동했다가 모든 결정을 줄 때 정말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 그래 수많은 사람은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해요. 결정을 해놓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음성을 들리는 자꾸 거꾸로 들리니까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430년 전에 행했던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 추억하려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해요. 죽이라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는 죽이러 갔는데 이게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자기 눈으로 판단해 볼 때 좋은 걸 가지고 오서 좋은 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자기 감정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의로 행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신접하 이제 귀신에게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도요 무당에 가는 자가 한둘인 줄 알아요? 무당에 간다는 것은요 이제는 거의 끝이에요. 마무리라 마무리. 네가 똑바로 나를 찾고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정말 응답을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결정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그리고 고통을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와 나하고 언제 얘기해봤냐? 네가 모든 걸 결정을 행하고 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줬는데 너는 그걸 안 받고 네 생각대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 부도가 나고 지금 노숙자가 되려고 그래. 그걸 왜 나한테 왔고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신앙생활 발에 들어가야 돼. 늦는 것 같지만 이게 빠르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인물편에서 사울이 왜 망했느냐? 그는 시작은 좋았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봐요. 그는 얼마나 시작은 좋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점점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우리 10장 6절에 보면은 자 우리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 변한 세 사람이 되리라.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거야. 너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만 깨달음이 오고요. 회개가 터지고 점점 쓴뿌리가 날아가고 우리가 변화가 받아야 되는데
너도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는 건 너도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받으면 거기서 말씀을 너가 들을 것이야. 말씀이 깨달아질 거야. 그러다 쓴뿌리가 날라고 너희가 변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6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역행을 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쓴뿌리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느냐?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느냐? 그것은 네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네가 괴롭게 사는데 네 주위 사람도 함께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은 역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내 지식으로. 물론 진짜 법학하는 사람, 머리 진짜 천재들은 머리 좀, 이 성경, 이 유신력 꼴떡 생긴다니까요. 이걸 외운다니까. 그 외워서 될 일이냐고, 이게.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니까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럼 오늘 이 말씀, 성령 받는 것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네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있는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우리 4장 23장 가봐요. 23절부터 자, 신명기 4장 23절 여기 보면은 왜 문제들이 왔냐는 거예요. 4장 23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을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네 마음의 욕심, 탐심 자체가 우상이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지금 욕심으로 살고 있잖아.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건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 여기서 소멸의 불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회개를 할 때 소멸의 불이 임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태워주면 좋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에요. 이 소멸의 불이 임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태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25절 보면 엉망이야. 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면 전면.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아들을 낳고 손자 소년을 낳고 사는데 네가 이 땅에서 기름 좀 복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네가 우상을 만들었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 욕심만 가득해서 응답만 받아보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잘 되고 자식 모든 게 잘 되게 해보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해결해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 다른 데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다른 것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야. 네가 왜 안 되느냐? 왜? 응? 농사일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어떨 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정말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무슨 예배 드릴 때, 정말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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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말씀에 총용할 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들을 때 너희가 영원히 사나.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우리 19장 6절에 보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잠언 1장 24절 너희가 정말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정말 우선 듣고 내가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받지 않고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 오직 한 길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네 안에 빛이 들어가지 않고는 네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 그날은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 절만으로 찾고 맞춰요. 이것은 직접 하나님과 나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열매로 안다.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무리 교회 나서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날의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22절에 가면은 시비가 갈 거예요. 응? 22절. 주여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시작. 그날에 작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도 받고 은사 받은 자들이에요, 이네들은. 응? 그날에 몇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따지면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따진다고요. 예수님 왜 나를 몰라요? 나는 목사는 그렇고 전도사는 그렇고 또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인 쫓고 권능도 많이 행했는데 왜 날 모르냐고. 이거 따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누구든지 죽고 나는데 예수님 앞에 이 장면은 누구든지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23절에 나는 그렇게 잘했다니까. 11조 감사 예배 모든 행위를 주방봉사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따질 수밖에 없지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한 걸 주님 아시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말씀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왜 날 몰라요? 진짜 당연히 따지지요. 따지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뭐냐. 자, 시작. 예수님 지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렇게 잘했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불법은 되는데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그게 네 마음에 없어. 외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니까. 너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나에게 따지지. 다른 걸 아무리 잘해서 다른 걸 못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 사랑은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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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그래 이 본질을 잃어버린 지금 기독교의 이 믿음의 이 마지막 때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되면 될수록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시비가 엇갈릴 거야. 저 사람은 그날에 상이 엄청 많을 건데 왜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날에 상이 많다. 이걸로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진짜 본질로 가야 돼. 조금 늦어도 본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뭘 안 줄 것 같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하늘에 상이 있는, 하늘에 상이 쌓인 자가 이 땅으로 복을 갚아. 하늘에 아무 상이 없는데 이 땅에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시기 하나님이다. 하나님 막아버려. 하나님 막아버려. 조금 잘내려고 하나님 막아버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허락해. 마귀 사단 들어가서 그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다른 건 다 잘했다. 다 잘했다. 진짜 이거 한 말씀 보고 와요. 자, 계시록 2장.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말씀 들어가고 소용없다니까. 이래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응? 자, 우리 2절부터. 이 에베소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가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왜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내가 잘한다. 잘한 거 알았다니까. 다른 거 진짜 잘했어. 인정을 해주잖아요. 안다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핵심을 보는 거지. 다른 그러니까 내가 그래 목사가 돼서 권능받고 능력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건 뭐 너무너무 잘했어. 많은 사람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고 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모르냐고. 그런데 네 안에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없다니까. 핵심은 이건지.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부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 촛대를 떠나가겠다는 거야. 끝난 거 너와 나와 끝나는 거 이혼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핵심 본질을 깨닫고 늦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깨닫기 위하여 막건 깨달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빛이 들어와야 내 속에 어둠을 알아. 여기 그러니까 내 거를 내 거부터 뽑아내야 다른 사람 못 뽑죠. 나만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그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아는 게 아니라 믿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조금 잘해주고 굽신굽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어듣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렇게 안단 자라면 불쌍해가지고 애통을 타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랑하는 거. 요한에서 4장 9절에 정확하게 사랑의 뜻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사랑을 이 단어를 깨달으면 안 돼. 그냥 굽신굽신 남에게 잘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50년에도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십자가 내 사랑이 없으니까 그를 살려줘야 돼.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그들을 살려줘서,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믿는 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때를 얻어들여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첫째, 본인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소용없어요. 그러면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가 능력, 권능도 받아야 돼요. 그래놓고 귀신 쫓고 병도 고쳐주면서 정말 본질을 내가 전해주는, 이 본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본질이 안 들어가면요, 그 사람 또 재반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귀신을 쫓아서, 귀신 나가고 병을 다 고쳐서, 그런데도 이 귀신,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잖아요. 그 안에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집어넣어서 그가 이 안에 채워돼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